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무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빨리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여자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계속 따라오니까, 옆에 있으니까 뭐 귓속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여자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뭐겠어요? 너 같은 여자는 내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천대받는 것입니다. 차별받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언에게는 아주 뼈아픈 그런 말입니다. 상처가 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것에 참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나 자, 여기도 갈등이 되겠죠. 그냥 접고 돌아갈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뭘 기도할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더 요청을 해야 되는가? 뭐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누구나 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말과 그런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이 여자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절박한 이 여인의 문제 앞에 정말 자기 딸을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이 절대절명한 이 문제 앞에 그런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것은 하나의 교만일 뿐이에요. 그런 것에 자기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마음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치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상처 내세우면 자기 딸은 영원히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안 굽히기 위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자기 딸의 인생을 망칠 것인가? 내가 내 인생 한번 자존심 꺾고 내가 굴복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칠 것인가? 이게 싸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사치지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쉬운 거 아니죠. 나가서 참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멸시를 받고. 그런데 나가서 또 이렇게 하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뭐 남이 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거지가 되는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절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어떤 갑질을 하겨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돕게 되잖아요. 영혼에 대한 상한 심령만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여러분들 목자로서 리더로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자기 배로 낳은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상한 영혼, 그것처럼 영혼 사랑이 강한 것이 뭐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에 대한 그 한 영혼이라는 자기 딸을 향한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는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는 자존심이 다 죽어가고, 자기는 정말 어떤 체면도 다 불구하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한계 사치예요. 신앙의 목표의식이 이렇게 강하면은 믿음의 절대성도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딸의 문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그 상한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왜 안 깨트려집니까? 자기가 안 깨어지려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니까 그 한계에 갇히는 겁니다. 역경지수의 높이만큼 믿음의 지수의 한계를 높여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목표를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고 있죠. 뭐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 대단한 단계를 넘었죠. 이 여자는 벌써 두 번째 단계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는데, 자, 이렇게 애절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여인에게 이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수위가 더 심했지요. 여기까지인가 했더니 뭐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심각한 단계로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이방인인 자기를 개에 비유한 거죠. 더구나 여자입니다. 자기와 같은 여자를 개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죠. 모욕입니다. 멸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런 창피함, 모욕감, 거절감, 수치감,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롭지 않아요? 물론 뭐 육체적인 고통이 뭐 덜 괴롭다는 건 아니라도 그거보다 정말 자기의 이 자존심이 망가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기 밑바닥을 다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의 바닥을 건드리면서 인내의 한계를 지금 직면하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내의 한계죠.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한계일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바닥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든가 상처를 받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한다든가 분노를 푼다든가 뭐 이런 것이 대부분 반응 아니겠어요? 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이런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옳소이다. 그래서 보통은 거절하지. 내가 왜 개입니까? 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 좀 삼가하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옳소이다. 참 이거는 자기 부인의 극치죠. 이보다 더한 극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개와 같은 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그 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죠. 개가 아니라는 자기의 의의가 있으면은 상처가 되고 화가 나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냥 겸손히 예수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말씀이지만서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왠지 속에서 부글거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말부터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울그락불갈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저도 흥분하면 말이 그래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평안히 돌아왔어요. 자기를 개와 같은 여자로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께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대들고 혈기를 내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 이걸 뭐 말하면서 여자가 오라야 막 옳다니까요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말투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런 말투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모욕,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말투로, 이런 부드러운 말로, 이런 평안한 평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긍휼.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애다. 이게 뭐 정식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거지와 같은 대우라도 저는 거의 좋다는 겁니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개와 같이 낮아지면은 어떤 일, 어떤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말마다 상처가 됐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됩니다. 뭐가 상처가 될 게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반대로 자신이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죠. 안 주기만 해봐라.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개와 같이 죄만 짓는, 개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날마다 죄만 짓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격이 있고 주장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걸림이 됩니다. 모든 말씀이 상처가 되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예수님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개와 같이 상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개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은 잃을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화날 일도 없지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의 모든 가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죠. 아직도 걸리는 거, 자기라는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떤 코스에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첫 코스에 벌써 걸릴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벌써 걸리겠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훈련시키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시했다, 이 여자가 상처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훈련 못 시키겠죠. 딴 사람들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힘든 말,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절대 훈련을 못 시킵니다. 예수님 보세요. 담대하죠. 우리 같으면 마음이 졸여서, 양심에 걸려서, 조마조마해서 이런 말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 딸을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 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딸은 아직 저 멀리 자기 집에 있겠지만서도 딸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 보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 시로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단계의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의 응답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아무 반응하지 않을 때 아마 초반에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무시받고 개와 같은 취급을 하면은 그냥 자존심 상해서 팩하고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여인과 같이 끝까지 가기보다는 중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큰 신뢰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한 것이죠. 결국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기준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 이성의 한도에 갇히잖아요. 그 자기 생각으로 이해 안 되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믿음이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데까지만 신앙이고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 내 생각하고 달라.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달라. 거기까지예요.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선까지 신앙하려는 사람은 자존심 무너지지 않는 한도까지만 하죠.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자존심을 죽어가면서까지는 내가 신앙하지 않겠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믿음이 적으면은 어떤 일에도 걸림이 많게 되고 한계에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죠. 조금 도와줬으면 그 다음날 또 어려워져요. 조금 은혜 있다 싶으면 며칠 못 가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한계가 적어요. 한계가 짧은데 한계를 놓으면 그 한계 안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별게 다 걸리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신뢰하고 믿느냐, 그게 달린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했어요. 어떤 말, 어떤 시험, 어떤 반응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해도 걸림이 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걸릴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믿으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기준이 너무 많았거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것이 다 자기 기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하속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희롱하고 그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은 그 하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최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나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서 평생 걸림돌이 없는 형통한 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